우리는 지금 재앙시대, 혼란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이 오느냐? 엉뚱한 사랑 때문에. 잘못된 사랑은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기근, 지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죠. 다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르친 내용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고 가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참된 복입니다. 참된 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이런 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복이죠.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율법 다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있는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엘리야 신앙, 세례요한 신앙, 예레미야 신앙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본질을 회복할 때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 지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는 말한 겁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면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십자가 끌려갔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예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 상황을 보고 다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보고 또 치유도 받고 도움도 받고 한 사람 다 도망간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겁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고 나서 제자들은 따로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셨지만 이거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약속을 하셨냐?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지요. 그랬더니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약속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먼저 붙잡을 언약입니다. 자, 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래요?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죽는 길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오래된 망대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고 이게 되어져야 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다른 걸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어요. 성경의 목적 복음입니다. 복음 놓치면 성경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죄인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율법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계속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 주신 거란 말이죠.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이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이제 원죄가 들어오면서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또 퍼졌습니다. 온 땅에 네피림이 퍼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네 가족과 네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사람들은 이 네피림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바벨탑 동네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또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치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회복시킨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놓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언약을 놓치고 전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잡고 바빌론 그 포로에서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놓칩니다. 계속 놓쳐요.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시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해지면 예루살렘 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의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랑민이 막 생기게 되었죠. 그 속에 이제 복음 가진 나그네 흩어진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 일 40일 동안 증거했습니다. 그걸 말씀했습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십니다. 내 안에 망대로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여정의 길로 이정표로 우리는 하나님 준비한 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힘 아닙니다. 네 힘으로 세계복음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의 힘이라야죠. 그래야 증인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미 이것도 예언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영이라야 됩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1절을 보면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 복음 속에서 24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라면 이제는 이 참 복음 안에서 깨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중요한데 이제 생각입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이 나중에 딴 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생각을 기도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딴 방향으로 갑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옳은 생각을 할지라도 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불신앙도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흑암도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생각이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조금 길게 함으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뇌가 살아납니다. 뇌가 살고 몸이 살아납니다. 기능이 살아납니다. 암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산소입니다. 산소를 온몸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공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만 길게 호흡하고 이렇게 후 내뱉어도 많은 이제 기능이 살아납니다. 이게 이제 2번, 3번, 또 30분 이게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뇌는 병들어요. 세포는 죽어요. 몸도 점점 자꾸 병들어요. 건강하게, 남은 생을 건강하게 사시려면 언약 속에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우리의 기도는 24입니다. 24. 24 이렇게 되면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4 내 생각 속에 빠지니까 불신앙이 생겨서 그렇지 24 이 기도한다면 평안함과 안식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쉬는 겁니다. 나를 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는 가장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고 영혼을 쉬는 시간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24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장입니다. 237과 5천 종족.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거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과정이니까.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복음 증가하는 일 말고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모든 거 다 하는 겁니다. 이거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 세례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 20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현장은 다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현장에 가서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라고 합니다. 자, 현장은 다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이 능력으로 237가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오면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24 나를 돌아보면 돼요. 나를 돌아보고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 깊이 복음을 깨닫게 되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24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누려야 돼요. 그리고 24 흑암 결박입니다. 흑암 세력은 계속 속입니다. 공격하고 틈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기도 하고요. 이 흑암을 결박하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좀 많은 24 기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렇게 해서 주님의 길로 가는 망대 여정 이정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